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진 한 장의 사진. 아빠인 저로서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참 많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났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딸의 끝을 잡고 손끝을 겨우 부여잡고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철푸덕 앉아있던 아빠의 그 한 장의 사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구조되기도 하고 또 생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많은 분들이 또 구조대가 투입이 되어서 열심히 또 애써주고 계시죠. 여러분 바쁜 일상이지만 이런 일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족들, 우리와 모든 것이 다르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아픔, 지진과 난리의 소식들, 그리고 1년 넘게 아직까지 ING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인 거 알고 있어요? 네, 단지 휴전하고 있을 뿐이죠. 아직도.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니들은 전쟁 중인데 평안하냐? 네,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가끔씩 우리 정은 동무가 책상 위에 있는 미사일 버튼 누르면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긴 하지만 그렇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가끔은 아저씨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뉴스를 한번 저도 사실은 예능 좋아하고 이렇게 가요 프로 좋아하고 오늘의 1위는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보다는 뉴스를 많이 보는 아저씨인데 뉴스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최근 들어서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렇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요 30년 뒤에 지구를 떠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처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생각하면 복잡해요. 그렇죠?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고 생각을 하면서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순간 온몸이 쭈뼛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 특별히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은 있었고 이런 지진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어나는 일의 강도가 더 세지고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가시는데 안 그래도 지난주 제 삶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저는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그런 친구는 없죠, 그렇죠? 그러게요, 미안해요. 좀 밝은 얘기를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때가 그러한 걸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꼭 뭐 지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수많은 전쟁과 사건 사고의 일들은
우연이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대박 이러잖아, 그렇지? 우연히, 그렇죠? 뭔가 막 대박을 맞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결론부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네. 아, 고마워요. 네. 그래요. 옆에 친구 보면서, 네. 옆에 친구 보면서 내가 정신 차릴게. 아, 정신 차리자 그러고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정신 차릴게 그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정신 차릴 깨워줘 좀. 네. 야,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리자.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서. 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나요?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적으로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끊이지 않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는가? 견뎌라.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한다.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견디다, 버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표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저는 얼마 전에 잘 몰랐는데 누가 존버 그러길래, 네, 존버 그러길래 난 이게 영어 표현인 줄 알았어요. 존벌 그러길래 너무 이상한 눈빛으로 좀 보지 마. 네. 몰랐어요 그런 것도. 네, 그런 표현을 보지 말고 존버가 뭔지 알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표현에 견디다, 막 참다,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 뭐 endure, bear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고 견뎌야 한다, 끝까지 참아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영어 표현으로 keep going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keep going.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전쟁과 기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현실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묵묵히 keep going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들에게 들려주시는 비밀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인싸들에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 나라의 인싸는 들으라. 네. 그럼 난 아니네. 난 늘,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정의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인싸, 하인싸에 대한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종 교회 모임과 예배 적극 참여하며 주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저를 따르겠습니다. 접니다. 네, 다시 한번 접니다.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너 인싸네. 얘기 좀 해주면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더. 오늘 한 번만 딱 부탁.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인싸들에게 들려주시는 비밀 메시지. 어떻게든 이 클럽에 여러분들을, 네, 이 클럽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막 가입을 막 유도하고 있는데 제발 가입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인싸들에게 들려주시는 비밀 메시지.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죠. 비밀의 가치가 높고 의미가 깊을수록 그 대상은 한정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비밀을 그의 제자들, 그리고 정말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떤 그릇에 담아주시는가 하면, 어떻게 이 비밀이 포장되어 있는가 하면, 비유라는 그릇, 비유라는 포장에 딱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한 스토리텔러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탁월한,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 일타 강사, 네, 탁월한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기가 막힌 내용과 방법으로 풀어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설교자인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놀라 기절할 만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비유,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무려 3분의 1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3분의 1이 비유의 메시지로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3,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본문 12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눈은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느 말씀이든지 어떤 성경 구절을 읽든지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막 마음에 막 와닿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읽는 구절 하나하나를 읽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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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저도 아직까지 몰랐군요, 제가 이걸 몰랐군요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다면. 제가 소년부를 섬길 때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초딩들 여러분도 경험했잖아, 그렇지? 앞에서 뭐 PPT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목소리 막 흉내내고 그러면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웃어, 그렇지? 그러다가 뭐 다른 얘기하면은 막 친구들하고 막 쿡쿡쿡 찌르고 막 장난치고 막 얘기하고. 나는 오히려 고3부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막 떠들면 안 되겠니? 옆에 친구랑 좀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은 지난 12년 동안 너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어. 설교 시간에 떠들지 마, 장난치지 마. 장난 좀 치면 안 되니 좀? 네.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좀 느끼고 그냥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오늘 재밌는 거 있으면 내가 하나 적어가고 한번 웃어 드릴 테니. 네. 네. 이러지 말고 그냥, 네,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놓아주세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우리 초딩 친구들은요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막 딴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다 알아. 무슨 얘기했는지 대답을 다 해. 선생님들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야. GBS가 되면, 야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해주셨지? 너 장난쳤으니까 이렇게 딱 찝어서 얘기해. 너 한번 얘기해봐. 뭐 얘기 못할 줄 알고 딱 이렇게 딱 지명을 했는데, 목사님이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은 거야. 반대로요, 반대로 어른들은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저도 어른 아저씨인데, 네. 어른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저희는 해당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진리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아도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비록 정신이 조금 혼미해요. 오늘 어제 늦게까지 막 딴짓하다가 막 이렇게 늦게 자갖고 정신이 좀 혼미하고 막 깊은 막 묵상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예, 이따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면 다 대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에 제목이 있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떨어진 씨 비유라고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아마 최소한 5번, 1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 내용만, 줄거리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대요. 첫 번째 떨어진 그 장소는 길가였어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 간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 씨앗이 돌밭이라는 곳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그 결과는요, 4장 1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 길가와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도 아무 소득이 없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곳에 떨어진 씨앗이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인 좋은 땅, 좋은 마음밭, 그 결과는요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최소한 5번, 10번 이상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 좋은 밭이 되라고요? 알았어요. 노력해 볼게요. 제 마음이 돌밭이네요. 알았어요. 좀 바꿔볼게요. 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비유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 비밀 메시지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거 너희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니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 비유는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그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그런 교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져 볼까요? 솔직히 어떻게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어? 어제만 생각해봐. 지난 한 주간 너희들이 지난 한 주간 했던 말, 했던 행동, 했던 반응 한번 생각해봐. 그러고도 주님 제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 말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니? 너무 너희를 몰아가니?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말 표현 중에 그래요, 맞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이 좀 엉망진창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말 표현 중에 좋은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치불구하고. 네, 그거예요. 염치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니들 그렇게 살고 와갖고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니야? 말씀을 전에도
제가 힘들다고요. 우리 마음밭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해서 늘 우리는 교회 와서 회개하잖아, 그렇지? 평소에 평일에 회개하면 안 되니? 주여 지난주에도 저희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네. 꼭 주일에만 회개해야 되니? 네. 주중에는 좀 회개하고 좀 정리하고 오면 안 되겠니? 꼭 교회 와서 해야 되겠니? 종교 의식처럼?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요, 확률이 나와요. 어떤 확률인가 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을 확률이 나오죠. 확률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떨군다,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열매를 맺을 확률이 몇이죠? 그렇죠. 4분의 1, 25%예요. 어려운 거 아니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서 나오는 결과. 비록 25%의 확률이었지만 좋은 땅에서 나오는 그 결과와 열매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여러분 개혁 개정으로 정말 좀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비록 4분의 1의 확률이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좋은 밭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30배, 60배, 100배. 단지 수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인사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비밀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진이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늘 길가와 같고 늘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 작은 부분이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잖아,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너 어떻게 공부할 거니,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막 물어보잖아, 그렇지? 부담되지,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건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말씀에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이 겨우 맞춰서 막 턱걸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큰 꿈이 있어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여러분이 뭐 잘 돼서 성공하라는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지금도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그렇다고 막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해가 안 되네요. 오늘도 인싸들한테 주시는 거라는데 그 인싸 클럽 나 좀 어떻게 좀 가입 유지하고 싶은데 그럼 저는 아닌가요? 여전히 아싼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 정말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라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냥 뭐 저절로 막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천둥치듯이 막 떨어져갖고 막 정신이 번쩍 해갖고,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다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상을 추구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단순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뭘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작지만,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작지만 그 희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늘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뇌 쓰고는 그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뇌 쓰고는 그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 다하여 우리의 마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오실 한번 때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말씀 우리가 하나라도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더니 같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복잡한 생각과 여러분 머릿속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생각들이 막 오고 가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비록 4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이지만 그 좋은 땅에 말씀의 능력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열매 맺어,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가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늘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혀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이것을 좀 극복해 가고 싶고 뚫고 나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내 작은 마음의 그릇에, 이 작은 마음의 한 구석에 그래도 하나님 이곳이 제 작은 좋은 마음밭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들,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내려놓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